한 기독교 문화 사역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은 캐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주 그냥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음악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플루트 기타 반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또 우리 성가대 불과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아마 수백 명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앉아서 듣기 너무나도 과분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감사합니다. 12월이 되면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캐롤,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저들밖에 한밤중에 또 그 어리신 예수 뭐 이런 우리가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고요한 밤. 일반 방송에서 제일 많이 들려진 곡이 있다면 혹시 아세요? 무슨 곡인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빙 크로스비가 노래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제일 많이 들려진 곡이라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나는 이것이 제일 좋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그런 하나의 캐롤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최초로 불려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캐롤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부른 하나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매니피카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불리워지는데, 이 매니피카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혼이 주를 찬미하오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피카스는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유명한 작곡가들이 예배를 위한 곡에 삽입하거나 또 별도로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에 를 열었던 그 몬테베르디의 매니피카스는 천상의 소리를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그런 음악으로 소개됩니다. 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매니피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기쁨을 가장 화려하게 나타낸 그런 곡입니다. 또 베스퍼스라고 하는 그 저녁 기도로 걸작으로 알려진 그 라우나노프의 그 매니피카스는 아주 극점의 베이스가 주도하는 그런 그 아카펠라로
연주가 되는데 그 음악은 우리의 그 마음에 깊은 하나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비발디 같은 사람은 그 매니피카스를 통해서 가장 격정적인 그런 찬양을 나타내는데 그 마리아가 느끼는 그 가장 그 두려움 그런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곡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으는 그 매니피카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매니피카스입니다. 이 곡은 전체가 12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합창, 독창, 중창 그런 곡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그 기쁨을 가장 화려하게 잘 나타내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시작 부분에 하나의 아주 힘찬 팡파르 악기로 연주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바하가 작곡한 매니피캇 서주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은 이
화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 구세주를 잉태하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당시 법에 의하면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천한 그런 하나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와서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가랴는 기쁘기도 하고 또 충격도 받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아내에게 임하여 아들을 갖게 할 때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엘리자벳은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제사장은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은데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그 아기를 낳는 것이 큰 축복이겠지만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로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스캔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컸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손가락질, 수많은 그 비방의 말들, 더구나 당시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정혼, 약혼하고 간음하여 임신한 여성은 성 밖에 내 돌로 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어떤 스캔들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또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해 주신 본문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의 부분이 한번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내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첫 분에 그는 그 마음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혼이 주를 찬미하오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다 해도 처녀 마리아의 이처럼 지고한 그 영성을 우리가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성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 날입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의 사회적인 그 신분을 드러내는 말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또 여기에 돌본다고 하는 단어는 고난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처음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사 거룩한 하나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원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비천한 우리 인생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빚어진 비참한 상태나 비참한 인생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긍휼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어서 불못에 던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모두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거두시고 대신 우리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돌아보신 긍휼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리아에게 일러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착취와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지중해를 주름잡으며 그에게 정복된 모든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종이 되든가 투사가 되게 하여 기름진 로마인 앞에서 꼭두가시처럼 싸우다 죽어가게 했습니다. 모든 노예 나라들은 수학의 반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학대와 착취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의 운명, 나를 잃은 슬픔, 착취로 인한 배고픔과 병, 그래도 계속되는 학대와 노동,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학대와 배고픔 속에 울고 있던 이스라엘의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케 함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은 구약에서는 창조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대의 사건입니다. 구약 창세기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의 재창조이며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택한 이스라엘도 또 아담 안에서 있어서는 다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피조 세계와 인간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자 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아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 잡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정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 잉태 체험을 통해서 첫째로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고, 둘째로 마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어 사랑이 실체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는 어떤 신화도 사랑의 낭만적인 계절이 되어서 파티하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동정의 계절도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참여하신 구원의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비극과 슬픔을 극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육신인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비극 속에 동참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현재 기독교인으로 사는 지금 모습과는 극적으로 다른 생각,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걱정 없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법에 저촉되는 안에 정과 범은 아니라도 마음속 깊숙이 저지르는 악하고 어두운 생각 속에 매일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 소망 없이 아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세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빛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없이 참된 소망과 평강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긍휼을 새롭게 영접함으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성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